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잘 못 주무신 분이 계시군요. 이제 거제도가 조금 제 안에 익어져 가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길이 편안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 많고 나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많고 그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오너라 말씀하신 주님의 잔잔한 음성을 따라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참 행복하다 하는 마음이 들고 오히려 제가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이 마음이 기뻐지고 뜨거워집니다. 오늘 우리 찬송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찬송합시다 하는데 얼마나 막 강하게 성령님이 뜨겁게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참 놀랍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뜨거워지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이전에 저는 책을 이래 2번 잘 못 읽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책을 읽고 나면 많이 외워요. 암기가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2번, 3번을 잘 못 읽어요. 그런데 일반 책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언제 더 많이 느꼈느냐 하면 제가 어느 날 여전도회를 데리고 이렇게 야유회를 갔다가 올 때 제가 옛날에 DJ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나이는 알잖아. 다방에서 왜 DJ 하는 거. 제가 그것도 조금 알바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예민해요. 찬양이 아주 예민해서 이제 어디 가면 음악을 이래 잘 준비하는 습관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우팅 할 때 차에서 신나게 틀어줄 요즘처럼 음악이 많지 않을 때 그걸 다 녹음을 해가지고 예수님 시리즈에 대한 복음성을 다 녹음을 해가지고 야유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신나게 춤추고 놀아라고 그거를 이렇게 틀었어요. 틀어서 이제 테이프를 틀어주니까 쿵짝쿵짝쿵짝쿵짝 예수님 찬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제가 이렇게 본고도 운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차에서 막 박수도 치고 신나는 사람은 약간 몸도 흔들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갑자기 제가 핸들을 자꾸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너무 충만하게 기뻐하니까 표시 안 내고 살짝 우는데 예수님 찬양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그렇게 감격이 되고 그렇게 너무너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은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을 내가 이래 외치면 나는 지겨워서 떠날 것 같은데 살아계신 분을 이래 외치니까 용교가 되고 당신이 살아계시니까 제가 지금도 이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아니겠냐고. 당신은 죽은 분이 아니라고.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 감격이 있고 이 감동이 있는 거 아니냐고. 아멘입니까? 그때 처음 전도사 돼가지고 한 1, 2년 되었을까? 그랬을 때 그때 그 감격이요. 이렇게 찬송을 하잖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찬송합시다 이렇게 막 하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어찌 찬양 안 할까? 막 이런 고백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오늘 이 찬양의 시리즈를 내가 쭉 들으면서 있잖아요. 그 찬양 속에 임하는 막 기름 부으심이 막 저한테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벌떡 일날 뻔했어요. 그 뒤에 사람이 계신 것 같이 의식이 돼가지고 제가 못 일어났는데 참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이죠. 새벽이기 때문에 조신하게 예배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오신 거잖아. 아멘도 세게 하소. 할렐루야. 찬송도 크게 하고 찬송합시다 이러지 말고 힘있게 하세요.
새벽이기 때문에 조용조용히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집회잖아. 아멘입니까? 예. 자,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자, 우리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예,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에게 많은 이름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의 약간의 간증과 함께 이 말씀을 좀 증거할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정체성과 또 그 정체성은 어디에 주로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냐, 내가 이룬 것이 얼마냐, 여기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같아요. 나는 대학을 나왔다, 나는 결혼을 잘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몇 평 아파트 산다. 제가 제 인생에 제일 돈을 많이 투자하고 사는 게 이제 이렇게 몸을 공부하다가 이게 냉온욕이 아주 몸에 좋다는 공부를 하게 되어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제 달 모욕을 끊어서 매일 모욕을 하는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한 2학년 학생이요, 냉탕에서 제가 이렇게 25분 냉욕을 하고 있는데 오더마 이래요. 아줌마는 어느 아파트 몇 평에 살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는 어느 아파트 몇 평에 사니? 이러니까 그 우리 정관에는 아주 지금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아파트가 엄청 들어서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LH 아파트가 많아요. LH가 많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아파트 그냥 기업에서 지은, 회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의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다 정관이라는 한 동네에서 같이 사는데 이 LH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가지고 LH 산다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당당하게 저보고 어느 아파트 몇 평에 살아요? 이래 물으니까 이 아이가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어느 아파트 몇 평에 사니? 하니까 나는요 플리피 아파트 25평에 살아요. 그래서 와, 좋은 데서 사네. 그런데요, 아줌마는 어느 아파트인데 꼭 말해줘야 되겠나? 네가 말해줘도 못 알아들을 건데 나는 그냥 대충 살아. 대충 아파트가 정관에 있어요. 아니,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을 말해. 저 근데 그때 그 아이의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 어느 아파트 몇 평 사느냐?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거든요. 부산에 아주 제법 큰 교회입니다. 그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어떤 한 저를 이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서빙했던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파트별로 교인들이 모여요. 이래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저는 좀 가난한데 좋은 아파트 50평 이상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교회 모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끼지 못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알고 오셨어요? 이러더라고. 요즘은
제가 그 교회를 가기 전에 꼭 그 전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꼭 듣고 갑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정보망이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전혀 이 교회를 모르고 왔습니다 라고 물으니까 딱 장로님이,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딱 다리를 딱 꼬시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정보도 모르고 말씀을 전하러 왔냐고. 그래서 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아, 우리 교회 대학 교수 많아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 의사 많아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죠? 제가 그걸 꼭 알고 와야 됩니까? 요즘 같으면요, 아, 그러세요? 아유, 인재가 많네.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을 건데, 그때는요, 제가 아주 대도 안에 의로움이 가득 차가지고, 그런 걸 보면 꼽아가지고 꼭 갈봐야 돼. 그래가 막, 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꼭 뒤에 한 번씩 이렇게 박았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어느 날 하나님이 저의 교만이라고 말씀하셔서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야, 인재가 많이 모인 교회라서 참 기대가 됩니다. 제가 전심으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꼽더라고. 그러면 뭐 교수 아니고 의사 아니면 이 교회 못 다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못 가진 자의 분노 이런 거, 이런 게 막 저한테 있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어요. 나이가 어제 말씀드렸죠. 맷돌에 좀 많이 갈렸습니다. 맷돌에 많이 갈리고 나니까 제가 어제 설교 하나 못한 게 아주 아쉬웠는데 집에 가서 맷돌에 갈리고 맷돌에 갈리고 맷돌에 갈려서 고운 가루가 되면, 고운 가루가 된 가장 좋은 가루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맷돌이 갈릴수록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느냐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갈렸느냐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얼마나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11년 전에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았어요. 그전에는 전도사로 25년을 사역했어요.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여러분, 전도사 때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싶더라고. 막 그래서 막 꽉 기도하면 막 암덩어리들이 떠나가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종종 있기는 했지만 강하게 일어나게 싶더라고. 그래갖고 막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의 과외를 받았어요. 기도 중에 성령님이 과외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빚고 싶어 하는 모습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능력은 내한테 있으니까 그냥 내 것 같아 써라. 너는 사랑의 사람이 되거라. 네 안에 능력을 갖지 말고, 능력은 필요하면 내 안에 많으니까 내 능력 가져다가 풀어서 쓰고, 너는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종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싹싹 빌고요, 그때부터 저 그 기도 안 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혼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게 해주세요. 이제 이 기도가 한 10년쯤 이렇게 매일 하는 기도 중에 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몇 평에 사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성취했느냐. 소유는요, 우리 부모의 백그라운드가 어떻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부모 찬스 쓴 거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능력이 있을 때 부모 찬스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법 말고 합법적으로.
저도 우리 교인이면 우리 교인을 끼는 게 있는데 그게 저는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생각진 않아요. 부모 찬스를 쓰라는 게 아니라 그 부모, 오죽하면 여러분 금수저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흙수저라는 말이 나오고 부모, 가문, 재산, 능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가지고 자기가 누군가를 이렇게 기억하더라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연봉이 무엇이냐, 내가 학벌이 뭐냐, 또 지위가 뭐냐, 이런 것들로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가변적입니다. 늘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 아니에요? 돈이 항상 있으면 좋지만 제가 보니까 한 방에 돈 날리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럴 때는 또 거지 비스무리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가변적이에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은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갖는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게 있더라고.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예수의 사랑 앞에 더 녹아진 분을 직분자로 세우잖아요. 완전히 녹아서 니는 예수 덩어리가 돼야 된다, 니는 예수만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희생하고 살아라고 세우시는 분들이 장로님 아닙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요, 세상의 지위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적지 않아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조직입니까? 이게 막 높아집니까? 성도에서 서리 집사로, 안수 집사로, 장로로 높아지는 이게 계급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많은 직분자들 중에요, 안수 집사 되면, 이번에 피택 하셨죠? 제가 그때 학부모 세미나 왔을 때 피택 한다고 광고 받았으니까 아마 피택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피택 되신 분들은 높아지셨나요? 이 개념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시는 분은요, 여전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피택 받으신 분들, 이미 피택을 중직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신분 상승이 아니에요. 성도로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로 임직을 받으면 신분이 상승한 거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임직을 받기 전에 이 부분이 정말 저는 정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직분을 받고요, 직분이 복이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직분을 받으면 직분이 화가 돼요.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요,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스스로 직분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직분을 더 받으려고 하거든. 왜냐하면 신분 상승으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한 단계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되면요, 내 인생 없는 거예요. 종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번에 이 설교 길어지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 예배를 제가 드리고 내려가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옛날처럼은 못하고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제 가족들이 새로 오신 이렇게 그 혼주들 가족들에게 이렇게 음식이 뭐가 조금 모자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엌에서 막 닭을 튀기고 있었기 때문에 막 그게 계속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들고 막 부엌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교회 손님이니까 조금 양보하소 이래가지고 새치기 해가지고 그 닭튀김을 해가지고 제가 그분들한테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서울에서 오신 장로님이 계셨던가 봐요. 장로님이 방금 내가 주례할 때
가운을 입고 주례하고 나와가지고 옷 입고 막 서빙을 하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부엌에 가서 닭튀김을 가져다가 우리를 갖다 줬다고. 깜짝 놀래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식사 딱 차려놓고 전화하면 오시는데,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래 해야지. 전화하면 내려와야지. 미리 와갖고 어슬렁거리면 힘들잖아. 근데 저는 쪼매난 교회니까 주방도 들어가고 막 다녀야지. 그래서 내가 그 설명을 좀 잘 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참 희한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누군가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자꾸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영적인 정체성이 있다고요. 이 영적인 정체성은 존재입니다. 존재. 내가 누구냐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됨,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를 들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어느 날 우리에게 말씀이 임해요. 근데 그 말씀이 나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기 못 낳는 고대에 능력 없는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 고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품적으로 봐도 그렇게 막 열정적인 성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찾아와요. 아멘입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갈 그 인생에게 말씀이 딱 임하니까요, 그 말씀이 그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나를 만드는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제가 어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갔는데 옛날에 내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친구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제가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학교 잘 못 다니고 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야학 다니고 이럴 때 우리 친구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몇 주 전에 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포스터를 딱 보는데요, 저거 내가 옛날에 알던 내 친구하고 얼굴이 비슷한 것 같다. 아니 어릴 때 얼굴하고 지금하고 똑같은가 봐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하고 이름을 보니까 나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왔는데 희한하게 제가 그때 막 다녔던 친구들하고 얼굴은 기억하고 몇 사람 기억하는데 이름을 제가 잘 기억 못해요. 그런데 그 친구만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 번씩 생각났더랬어요. 그래 가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집회를 하면 내가 그때 만났던 친구들은 하나도 예수를 안 믿나? 이 인간들이 어머야 니 김경호가 아이가 하고 와 찾아오는 인간이 없노? 그래도 막 옛날에 막 술 먹고 이럴 때 그런 친구들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은 있었어요. 근데 어제 그 친구가 교가! 이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요. 누구세요? 내 금아이가! 내가 너무 반가웠어요.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져서 집회 중에 과거의 사람을 만나는 거. 그러면 내가 어제 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니까요, 네 생각나나? 나랑 신문 배달했던 거 생각나나? 우리 그렇게 살았던 친구 있잖아요. 이 교회 등록했더라고. 여러분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험한 세상을 살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있잖아, 니네하고 신문 배달했던 거 기억나나? 기억나지.
어째 있겠노? 여러분, 부산에서요, 제가 신문 배달 여성 1호예요. 신문 배달 일을 하면요, 엄청 따라다니죠. 와, 여자가 신문 배달한다고. 그때 다 만났던 친구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정말 힘겹게 살았던 그 친구들이 한 번씩 생각났어요. 내가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될 텐데 그 아들이 왜 연락이 안 되노? 여러분, 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가 세우신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할 거라는 이 어마무시한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요, 요한복음 2장 10절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에 낸 포도주가 더 질이 좋은 포도주를 내주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 내가 너에게 부릴 듯 너의 안수함으로 내가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릴 듯 일으키겠다는 이 세 말씀으로 시간마다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는 그때 막 말씀에 미쳐 있었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이제 30살이 전도사가 되었을 때 선포한 게 있었어요. 봐봐라, 내 유명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내한테 잘 배워놔라. 막 이래서 하면서. 그리고 내가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는 갈수록 내 안에 좋은 포도주가 나올 거예요. 나는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깊어질 거예요. 하나님,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수하심으로 내 안에 불일 듯이 일으키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들이 더 강하게 일어날 거예요. 이거를요, 저는 이 말씀 세 구절로 제가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으로 내 정체성을 찾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잘못하면 은사자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 되게 많아요. 어릴 때 제가 막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기도원 가면요, 기도원 원장들이 그렇게 다 탐내했어요. 후계자 삼겠다고. 이단도 나를 후계자 삼겠다고 한 적 있어요. 내가 5만 대 다 다녀봤거든.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을 못 해줘서, 그런 거 말하면 아무도 안 줘라. 말씀 전하면 줘라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참 잘 살고 싶으셨겠죠. 그런데도 자식을 놓고 이렇게 헤어져야 될 정도면 부모님들의 상황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진짜 어제 만났던 그 친구들과 함께 그때 위로받으면서요, 그래서 집에 제가 너무 좋은 숙소에 제가 지금 기거하게 되는데, 이 사진 한 장을 보내주는데, 난 어릴 때 사진 한 장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사진을 한 장 갖고 있으면서 저한테 자기하고 내하고 나란히 앉아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한참을 봤습니다. 그 사진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내 모습이 이랬구나. 여러분, 저 끝났어요. 부모 학교 안 보내줬죠. 부모님 헤어졌죠. 내가 장녀죠. 내 밑에 동생들 키워야 되죠.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인데 엄마와 헤어지고 아버지 정신 못 차리고 사셨죠. 어린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3살 된 내 동생을 제가 직접 키웠어요. 말도 못해요. 동생을 업고 지낼 때 아이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갈 때 그렇게 부러웠어요. 나도 학교 다니면 공부 잘했을 건데 왜 학교를 안 보내주지? 우리 집 밑에 이렇게 과수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우리 동생 3살, 4살짜리를 업고 가다가 과수원이 있으니까 몇 개 좀 따먹었어요. 동생 좀 주려고. 근데 주인한테 들켰어. 진짜 욕 많이 들어먹고 맞았습니다. 제가 그때 내 동생 딱 업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때 결심한 게 뭔지 아세요? 부자 될 거야. 내가 저 가수원 살 거야. 나는 부자 되어서 저렇게 어려워서 몇 개 따먹는 사람 두드리 패고 욕하고 안 할 거야. 나 부자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돈에 미쳐들었어요. 진짜 돈 엄청 벌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그 주인한테 뺨따기 두드리 맞고 우리 동생 업고 있는데 동생까지 두드리 패고 쥐 박는 그 주인의 독함에 제가 온몸을 벌벌 떨면서요. 부자 될 거야. 미치도록 부자 될 거야. 진짜 벌벌 떨면서 저 결단했어요. 부자 되고 싶었어요. 저는 재벌이 될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부자가 되어서 보란 듯이 복수하고 내가 반드시 저 밭대기는 내가 다 살 거라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정체성으로 보면 저는 빵집자리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어요. 내가 너를 쓰겠다고. 내가 너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릴 듯이 일으키겠다고.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친구를 만나면서요. 그 친구가 어제 딱 와서 이 교회 새신자예요. 어딨노 지금? 혹시 왔나? 그만 왔나? 어딨노? 에? 어제 요 앞에 일부러 앉았는데 나는 못 알아봤어요. 저보고 대반에 그러더라고. 내가 암 수술을 했는데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제가 오늘 해준다 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제 인생이에요. 제 인생 보따리 풀어내면요 끝도 한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시니까요, 말씀이 찾아오니까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요. 나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걸 너무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우십니까? 세상적 정체성으로 보면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힘드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우리는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유난히 고난이 많아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가정 환경의 어려움으로 공부를 못하실 수도 있고, 많은 위기와 인생의 환난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복음이 되었다는 것은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의 과정이 어떠하든지 결혼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자녀를 두고 이혼을 해야 되는 만큼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다 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먼저 보내기도 하잖아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체적으로 중병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때 그 초라해진 모습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라니까요. 그거를 나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막 그런 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목회자님들을 좀 만나보면요, 많은 목회자들이 실패의식에 있더라고. 교회가 안 된다, 다음 세대가 어렵다.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생각 자체가 실패의식이야. 빈곤의식이야.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우리 이렇게 고백 못해요? 제가 우리 교회 쪼매난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의 경제 수준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요. 많이 가난하진 않지만 그렇게 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힘들더라고. 이제 저는 빚지고 사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3년 전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한 달에 2억씩을 업자에게 줘야 되는데 건축 헌금은 한 주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더 이상, 저는 이렇게 헌금 강요는 많이 안 해요. 헌금은 강요로 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고 있는데 형편이 안 되는데 더 내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달 2억씩을 업자에게 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돈을 어떻게 맞출까요? 시작하고 한 달쯤 되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재놓고 쓰고 싶나? 필요할 때 줄까? 이러시더라고. 재놓고 쓰고 싶나? 필요할 때 줄까? 이러는데요, 내 본 마음은요, 재놓고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 근데 내가 재놓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때 그 질문에 제가 눈물이 엄청 쏟아졌어요. 하나님, 필요할 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현장이 딱 부딪히니까 재놓고 쓰고 싶네요.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질문 때문에 회개 엄청 했습니다. 내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 걸 받았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고. 재놓고 쓰고 싶나? 필요할 때 받았을래. 제가 그 뒤로요, 한 달 정도를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질문이 저의 믿음을 들킨 시간이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안 주실 것 같더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래 보면요, 너무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너무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헌금을 드리면요, 내가 돌려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았어요. 니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이가.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큰 돈 내지 않도록 교회가 비축해서 쓰겠습니다. 아니, 성도도 뭐 돈을 좀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이래 오면서요, 좀 모으면 헌금해야 되고 좀 모으면 헌금해야 되고. 내가 보니까 이 고현교회도 그랬을 것 같아. 이 엄청난 이 건물들이 유지되고 땅을 살려면 얼마나 많은 헌신들이 여러분에게 있었겠어요. 제가 그게 보이더라고, 딱 처음에 왔을 때. 필요할 때 받았을래? 재놓고 쓸래? 이 질문 때문에요, 한 달 동안 내가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잘 안 믿어집니다. 근데요, 2억씩 맞춰야 돼요. 약속 지키고 싶어요. 교회가 약속에 신실한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 업자에게 돈 더 주고 싶어요. 우리 성도가 지었거든요. 너무 많이 희생하고 지었기 때문에 좀 더 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지는 않는데 확실히 믿어지지는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어찌된 줄 아십니까? 단 1원도 빚 안 내고 100% 현찰로 다
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조금 남았어요. 계속 광고했어요. 이제 모든 업자에게 100% 현찰 다 맞춰줬으니까 헌금하지 말라고. 지금도 3만 원씩 헌금이 들어와요. 건축헌금 3만 원. 근데 내가 찾아가서 내지 마라 안 가더나 헌금 끝났다고. 그럼 이런 헌금 들어오면 입장이 곤란하다고. 안 내도 돼. 내지 마. 그때 너무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단 10만 원도 헌금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달에 3만 원씩이라도 드려야 된다고. 놔두라고. 그러면 건축 계좌가 또 하나 만들어져야 돼. 그냥 막 감사헌금 해. 안 해도 돼. 건축헌금. 건축할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헌금이 들어온다니까요. 지금도 3만 원, 5만 원씩. 3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저는요, 제 인생을 걸고 여러분한테 오늘 이 설교해요. 세상에서 보는 정체성은요, 저는 거지 새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딱 받잖아요. 그 믿음으로 받고 난 그때부터는요, 세상 사람이 보는 기준의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지셔서 그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주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직 세상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소유에,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느냐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존재의 가치가 부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끝난 거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건지셔서 성령까지 부어줘가지고, 아멘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십시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도 2000년 후에 나라를 다시 찾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100년 전에, 200년 전에는 뉴스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으니까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2000년이 지나도 나라를 다시 세우고, 지금 우리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큰 그 땅에서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의 오늘 이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고, 많이 가지지 못해서 내가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말씀이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그때부터요,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 딱 임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100% 믿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어도 이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도. 제 인생이 하나님께서 정말 밑바닥의 인생에서요, 제가 교회를 2번 개척했거든요. 지금 교회는 제가 2번째 개척한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 개척하고도요, 여러분, 그 당시 부산에서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할 때 교회 개척해서 7년에요 한 700~800명을 부산에 만들어 놓고 제가 나왔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자, 시간이 많이 갔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예레미야가 태어났을 때 예레미야에게 딱 말씀이 임했어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겠다. 포로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다윗, 우리 성경 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 왕으로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평범한 이새의 아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딱 주목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믿음의 차이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이 임하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성경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잖아요. 뭐 받으러? 말씀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말씀을 돌에 새겨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 기준이 되고 율례가 되는 그 말씀을 받으러 간,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민족이 되는 그 말씀을 받으러 간 그 순간에 모세가 더디옴을 보시고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버렸다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노? 말씀이 임하면 그게 영광인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설교로 들으세요? 그냥 강론으로 들으세요? 말씀은요, 성취입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면.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좀 걸려도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면,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 주의 종이 되었는데 정말 비천한 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늘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말씀을 잘못 임의로 찾아냈으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분이 레마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제게 주신 1대1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야곱, 이스라엘. 우리 성경의 신명기를 보면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은 너희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가 제일 많이 선포하는 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필요하면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주셔요. 내 손에 없어서 그렇지. 근데 가끔 그게 이렇게 허전할 때가 있어.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재놓고 쓰고 싶나? 필요할 때 받았을래? 참,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세요. 가끔씩 기도 중에 찾아오실 때 보시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기도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면 인생이 바뀌는데요.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통신망을 하나씩 다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온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과 언제든지 통신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 안에 영혼을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누구든지 여러분 조건 없잖아. 대학 나온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다. 저는요, 나는 이 하나님 너무 좋아. 예쁜 여자만 구원한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어?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에 조건이 없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앉아서 잠깐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야야, 너 그 좋은 회사 가려 해도 이력서에 500대 1의 경쟁률이 있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아니 세상에서는 밀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격이 필요 없고 믿음과 기도로 끈질기게 승부를 걸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쓸 수 있는데, 아니 왜 그걸 못하노? 내가 할 수 있잖아. 1년만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만 있으면 1년 동안 미친 듯이 코피듯이 공부하겠나 안 하겠나? 내가 아이들 보고 청년들 보고 니 하겠지? 니 1년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집중해봐라. 무슨 일이 열리는지 안 해보고 자꾸 실패의식을 갖는 거예요. 해보라니까. 기도에 생명을 던져보라니까요. 안 해보고. 아무한테나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우리 청년들 보고 그래요.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요, 승부근성이 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인물로 고르지 않잖아. 학벌로 고르지 않잖아. 누구든지 믿고 구하고 두드리면 사람 차별 안 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부어주시는데, 왜 그걸 안 해? 해가지고 받아 땡겨 써야지. 네가 벌어 쓰는 것보다 하나님 거 땡겨 오는 게 빠르다. 내가 그래 말해도요, 다 지가 수고해갖고 다 만들려고 그래. 하나님과 영적 통신망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니까요. 안 써.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낼 수 있는 수로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 수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 쓰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경배하는 삶입니다. 저는 예배보다 경배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경배자.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절대적인 예배. 그리고 말씀이 그냥 뭐 세상 강론하듯이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받아야지. 내가 이 말씀은, 여러분,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강단에서 딱 떨어질 때 내가 믿음으로 딱 받아서 씨앗으로 갖고 있어야 돼. 아멘이죠. 이 말씀이요, 일을 하기 시작한다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일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말씀의 능력을 잘 못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돈 욕심만 있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언제나 교회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교회에 터를, 그때 한 690평 정도 됐나? 맨날 들어도 모릅니다. 그 땅을 보여주시고 사라는 거예요. 그때는 교인이 한 명도 없었을 때예요.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이제 다시는 내 목회 안 한다. 이제 시골 가서, 어느 시골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살다가 내 부르심 받을 때까지 살다 갈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개척을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하시기 전에 저와 함께 지내던 우리 장로님들이 막 전도사님 개척할 때 찾아야 된다고
막 돌아다니시면서 땅을 하나 번한 거예요. 그래가 그 지금 있는 그 땅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숨겨놓은 땅이었어요. 기가 막힌 땅이에요. 700평 좀 안 돼요. 690 몇 평이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미 그 땅에 이미 정관에 100년 된 교회가 그 땅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려워서 그 땅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제가 교인 한 명도 없고 제 재산 1원도 없는데 그 땅을 어떻게 사요? 10억이 넘는 땅을. 근데 하나님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으면 10억이든 100억이든 똑같습니다. 한 5억쯤 있고 5억이 없을 때 걱정이 되지, 아예 하나도 없으면요, 그게 100억이든 10억이든 아무 상관없더라고. 나는 하여튼 어떤 상황 속에서요, 거기를 교회를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감동으로 계약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팔고 다른 곳에 가시고, 저희들이 이제 늘 제가 그 우리 정관교회에 대해서 늘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너무 좋은 틀을 미리 잡아두셨기 때문에. 복은 우리가 받고 있지만. 그래서 가끔씩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요, 저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들이요, 평균 1시간 반 이상 되는 곳에서 다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요, 계산도 하지 않고 이유야 막론하고 집들을, 여러분, 그 당시에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된 그런, 이사를 잘 안 들어오던 동네였어요. 지금은 집값이 엄청 올랐지만. 그러니까 집을 지어놓고 빈집이 많았어요. 거기를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월세 80만 원씩 주고요, 그냥 이사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95%가 전부 다 정관으로 이사를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정관 아파트값 올리는데 기여했어요. 하도 이사를 들어오고 전세를 막 찾으니까 여기서 막 집값이 오르더라고. 요즘요, 교회 따라 성도들 이사, 우리 옛날에 부모 세대만 그랬어. 요새는 교회가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 조건 없고, 그리고 아주 학군 좋고 아주 집값 오르는 부산에 집들을 가진 분들이 있었거든요. 다 두고 다 정관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지금도 너무 들어오고 싶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은 몇 분 남아있어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분들, 혼자 믿는 분들은 남편 설득이 안 되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분 몇 분 빼고는요, 전부 다 정관으로 이사 다 들어왔어요. 우리 다 정관 동네 거의 다 살아요. 여러분, 우리 중심이요, 물질이 아니에요. 땅값이 떨어지든 땅값이 오르든 상관없어. 아니, 한 달에 200~300만 원 버는 분이요, 70만 원, 80만 원 주고 달세를 얻어가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래 내가, 아니 달세를 어떻게 하려고 들어와요? 아이고, 기름값이나 똑같습니다. 막 살다 보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죠. 다 돌아. 그리고 우리 기장 군수가 우리 교회 되게 고마워해요. 다 돌았다고. 내가, 군수님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삶의 중심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사는 존재들이지, 내 것 갖고 만들어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은 사명이에요. 사명. 아멘입니까? 축복은 사명이래. 사명. 삶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정확한 경배, 그리고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에 딱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줄 아세요? 자기 교회가 없는 인생이.
제가 아주 자주 두 가지를 감사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수요일 집회 마치고 제 집에 갈 거잖아요. 내 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있는 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제가 어느 날 한참 어려울 때 이렇게 부산에 이렇게 좀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렇게 불빛이 많은 거예요. 그때 저 교회 안 다닐 때입니다. 막 방황하고 있을 때 막 불빛이 있는데 막 내 입에서 욕이 나오면서요. 에이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에이, 이거 더러버니 인생 더럽네 진짜. 아니, 이렇게 불빛이 많은데,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나는 더 갈 집이 없노? 갈 데가 없더라고. 내가 막 돈 벌어갖고 막 이런 집 다 사가지고 막 나는 쪽방집 한 100채 지으려 했어요. 확 다 나눠주게. 지금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갑자기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그때 그 불빛을 보면서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내가 들어갈 집이 없어? 근데 내가 주님 만나고 그런 고민 안 하고 항상 집이 있는 거예요. 꼭 뭐 등기 안 된 집도 괜찮잖아. 등기가 되면 더 좋지만 그냥 아파트 딱 들어가고. 지금도 여러분 너무 좋은 게스트하우스를 주셔가지고 내 집처럼 지금 쓰고 있어요. 마치고 나면 갈 데가 있다는 게요.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가서 섬길 교회가 있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교회가 있다. 내가 우리 성도들 보고 그래요. 주일날 아침마다 어느 교회 갔고 이 고민 안 하고 한 교회를 향하여 쫙 올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나 내가. 이게 진짜 여러분, 그 교회 안장하고요, 영적 노숙자처럼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미친 듯이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요,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뭐 교회도 작지만 관리 집사 이런 분 없어요. 토요일 되면 다 청소하러 나오라 그래요. 너 집만 청소할 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청소하거라 내가. 근데 그거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집보다 교회가 더 깨끗해야 돼. 집보다 교회를 더 청소해야 돼.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야 돼. 저거 집은 셀이 막 오만 가면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교회 있잖아요, 뭐 중고 갖다 주는 거 절대 못 갖고 오게 해요. 내 이번에 저 냉장고 바꾸는데 목사님 교회 냉장고 필요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교회 냉장고 새 거 사다 놔. 절대 중고 못 사게 해요. 희한해 교인들이. 저 집은 새 걸 바꾸고 아까 보면 교회 갖다 놔. 그 뭔 법인겨? 뭐가, 그러니까 교회 이래 방에 여전도 방 들어가 보면요, 농장이 3개가 다 달라. 지저분하고 뭐 그릇도 어중간하게 바꾸면 다 교회 갖다 놓고. 중고품 제가 못하게 해요. 아예 우리 교회는 전화 못해요. 딱 살라면 새거, 중고는 안 돼. 내가 그 우리 할머니한테 배웠거든요. 우리 할머니 정말 예수 잘 믿다 가셨는데요, 수박 나오잖아요. 담임 목사님 딱 수박 갖다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그 노인이 수박을 안 드세요. 언제나 첫 과일은요, 무조건 목사님 댁부터 갖다 드려요. TV, 그때 흑백 TV 있었잖아요. 목사님 집이 우리 할머니 집보다 훨씬 잘 살아도 가전제품 바꿀 때 그 돈 없는 노인이요,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딱 사모님, 목사님 사택 가서 딱 가서 보고, 목사님 집 거 바꿔야 되기 전에 자기 거 절대 바꾸지 않아요. 우리 할머니가 늘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네 입에부터 쳐넣지 말라고. 근데 제가 그게 내 몸에, 그때는 그런 할머니가 싫었는데 그래도 드러나야 되거든. 그게 제가 믿음이 들어오니까요, 이게 저한테 딱 몸에 익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이 비결이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삶 속에 절대적인 경배,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 아멘. 그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인 교회가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사랑시키려고 토요일 와서 청소하거라. 토요일 되면요 다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장로님들 다 화장실 청소하고. 제가 서울에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 교회 가니까 마이크부터 다르대요. 비상기대가 할렐루야 이러는데 막 이렇게 울리더라고. 막 쌍그릇 막 쫙 이래야 되는데 죄요 이래도 막 쫙 울리더라고. 네, 지금까지 그 마이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여전도에 권사회 집회를 한번 갔는데요, 내가 청소 좀 하라고 고함 질러놨거든요. 그래가 청소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에 청소하러 왔는데 권사님들 중에 4분 오시고 나머지는 자기 집에 일하는 파출부를 다 보냈어요. 교회에서도 사모님이가, 교회에서도 사장 부인인가? 참 기가 막히죠. 우리 토요일 되면요 거의 장로님들이 나와서 청소 다 합니다. 마당 쓸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다 줍고. 그냥 한 분 청소하시는 분 세워서 또 일자리 창출도 해드리고 가끔씩 필요하기도 한데, 너무 오늘 이 시대 교회가요 성도들이 손님이거든. 손님 다 차려진 집에 와서 다 공주처럼 앉았다가 설교 한번 해봐라 들어볼게. 그래가 오늘 설교 잘하네. 아이 오늘은 별로다 야. 입맛 밥 먹으면서 짜다 싱겁다 맛있네 맛없네 말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예배드리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발 벗고 들어오거든요. 다 앉아 이렇게 다 닦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 교회 떠나기 전까지는 같이 청소하자. 훈련으로. 살기가 좋아졌다고 교회에서도 왕노릇해? 그러면 안 되지. 교회에서는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다 섬기고 쓸고 닦고, 그냥 권사님들이 막 이거 닦으면서 아이고 이번 주일에 여기 앉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닦고.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2년 반 동안 교회에서 밥을 못 먹었잖아요. 토요일마다 저 청소시켰어요. 부엌 청소. 딱 옛날에 밥 먹듯이 똑같이 다 나오이라. 담당자들은 밥 안 해도 그 담당자들은 나와가지고요 토요일날 가만히 있으면 그 곰팡이 피잖아. 밥 꼭 먹은 것처럼 설거지 다시 합니다. 설거지하고 바닥 다 닦고 깨끗하게 합니다. 왜요? 그거 안 하고 2년 6개월 후에 밥 하라 하면 밥 안 합니다. 편해가지고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육은요 한 번 딱 게을러지면 안 합니다. 그래 나오이라 토요일날 밥 묻다 치고 설거지하고 다 해라. 근데 진짜 착하죠. 우리 성도들 나와서 해요. 왜? 목사의 마음을 알거든. 왜 시키는지를. 굳어질까 봐,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까 봐. 왜요? 축복을 받는 비결이요 거기 있거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 중심에 언제나 최고의 경배. 내가 고연교회에서는 가장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가장 깊게 드리는 사람이 돼야지. 이걸 다 결심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설교에 10분의 1만 했습니다. 바바박 해서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고 직장 가셔야 되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는 거 다음 내일 하면 되고. 자, 집에 가셔야 되니까 저를 보시고,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정체성이 달라야 돼요. 말씀이 임하면 내가 되는 거라.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딱 챙겨가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셔서 건진 게 나야. 내가 얼마나 소중하면 나를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건졌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에서요, 세상 것 가지고 판단하시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신분 갖고 차별받을 수 있지만, 교회는 모든 자, 있는 자나 없는 자가 전부 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 구원받은 영혼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좀 더 가지면 그런 사명으로 쓰면 되고요. 우리가 좀 더 물질적으로 가지지 않아도 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제가 딱 한 몇 번 예배를 인도해 보니까 우리 여기 권사님들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권사님들 중에 기도에 불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좀 많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회복하기를 원해요.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에 불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 그냥 왔겠어요? 절대 그냥 못 와요. 담임 목사님의 영역과 함께 기독군들과 이 헌신하는 종들이 없이는 이 교회 절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저도 교회를 2번 개척해 봤기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알거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희생과 영역은 말할 것도, 물론 담임 목사님의 사이즈만큼 교회는 키워가시지만 거기에 부응하는 여러분 동력자들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기도로 쌓여진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군들이 있는데 기독군들이 기도를 많이 잃어버렸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가요, 아주 깊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아주 깊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여러분, 절대 이 고연교회가 세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곳에서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모든 기준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야 됩니다. 영혼,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야 됩니다. 사람으로 보면 평가가 되지만 영혼으로 보면 모두가 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 때문에 기죽어 살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힘주지 말고, 그거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팍 꽂히잖아? 그럼 나를 만들어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약속을 딱 주시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10년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가 안 이루시는가. 근데 안 이루어진다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씨앗으로 심어서 자기가 살아내지 못해서 그래요. 살아내야 돼요. 기도합시다.